하나님께서 저한테 정말 좋으신 분이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제가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가 되면요, 어김없이 당신의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그래서 저를 격려하고 다시 세워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마 저놈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꼭 그렇게 격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 번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에 그러한 격려와 힘을 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때 제가 아주 힘들었을 때인데, 아주 지쳐있을 때인데, 그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남자 성도님으로부터 받은 바로 그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기억에 남는 까닭은 뭐냐면요, 그때 물론 제가 많이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그 내용 때문에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분이 쭉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목사님,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쓰신 거예요. 남자가 이런 야시시한 메시지를 보냈을 때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그러나 사실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았던 까닭은요, 제가 취향이 좀 이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성도님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보내면서 정말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100% 제가 알고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신앙인에게 아름답다는 표현이 붙는 것은요, 최고의 칭찬과 격려입니다. 그냥 사람의 말로 볼 때 그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말하면서 가장 최고의 표현으로 바로 이 아름답다는 의미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요셉이 그렇죠. 그런 아름다웠습니다. 또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런 아름다웠습니다.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또한 그랬습니다. 정말 이들은요, 외모가 아름다운 것, 그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 특별히 세상 앞에 그들이 딱 등장했을 때 그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은요, 아름다운 신앙인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인 가운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스데반, 그 사람이죠. 아름다운 신앙인 스데반.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경은요, 공회 가운데 있는 스데반을 묘사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하면서 정말 그가 아름다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울리지 않아요. 지금 공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재판받고 있는 장면인데, 그러면서 스데반이 딱 등장하는 장면인데, 그런데 어울리지 않게 성경은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름답다는 거 이야기할 그런 상황인가? 솔직히 이 상황에서 그 아름답다는 것이 그렇게 정말 중요한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여기서 스데반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악한 자들, 그 세상을 갖다가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일종의 하나님의 반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통쾌한 반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요, 악한 자들, 그 당시에 여러 나름대로 종교인들, 이 죄악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죠. 사실은요, 그 사람들이 말이죠,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는 각종 거짓말로 그를 고발하면서 인격을 모독하고 온갖 비난을 퍼부면서 거짓말과 그러면서 존엄성을 짓밟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무참히 짓밟고는, 그러고 나서 이제 자, 이 흉악한 자를 보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순간 딱 등장한 스데반은요, 흉악한 자가 아니라, 아름다워도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 당시의 사람들, 그 세상의 악함과 죄악을 향해서, 그 사단 마귀를 향해서 그야말로 한 방 먹이셨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통쾌하게 한 방 먹이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인의 아름다움은요, 그냥 아름답다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통쾌한 승리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인의 아름다움은요, 이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통쾌한 반격의 이야기예요. 마귀와 그 세상을 그야말로 부끄럽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의 반격이고요,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아주 악한 자들한테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신앙인의 아름다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한 성경이 이 스데반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우리들한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인가? 바로 너희도 반드시 이렇게 아름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 바로 그 메시지. 너희도 반드시 이렇게 아름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스데반처럼 그렇게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스데반처럼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그 아름다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려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형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죄로 깨어지지 않은, 죄 때문에 망가지지 않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 형상이라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회복된 사람들이니까. 죄로부터 회복된 사람들이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보면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뭐냐? 만드실 때마다 반복하신 게 있죠. 뭐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은요, 그날은 바로 사람을 만드신 날이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날이잖아요. 그때는요,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뭐예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뭐냐? 아름답다 아니에요. 이게 아름답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날은요,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심히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신앙인은요,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 아름다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정말로 아름다우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이 정말 아름다우셨기 때문에. 저는 이 찬양 보면서 가끔 느끼는데, 이 찬양을 만드신 분들, 그 가사를 쓰신 분들은요,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영적인 비밀들을 끄집어내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보면요, 이 찬양들 보면 아주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이 뭡니까? 예수님을 아름답다고 묘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름답다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마크 알트로게라고 하는 분이 만든 찬양이죠.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이 찬양은 그야말로 처음부터 그냥 확 들어갑니다. You are beautiful beyond description. 딱 처음에 You are beautiful beyond description. 예수님, 당신은요,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우세요. 그러고 하면서 찬양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 우리 예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렇게 낮고 낮은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그렇게 함께 사역했고 살았고, 그러면서 핍박받았고 고난 겪었고, 나중에는 가장 비참하다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러나 세상에 그분보다 아름다운 분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움 자체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워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들이니까, 그 예수님을 갖다가 닮은 사람들이니까,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름다울 수밖에, 아름다워야 하는 거예요. 스데반도 그렇습니다. 스데반은요, 오늘 본문 뒤에도 나오지만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은 사람이에요. 특히 스데반이 순교할 때 모습을 보면요, 그야말로 예수님 카피, 예수님 모방 그 자체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는 자니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생명처럼 사랑하는 주님이 아름다우셨으니까,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이 아름다우셨으니까. 여러분, 스데반과 동일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세상은 타락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세상이 추해졌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악하고 더러워졌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사람, 인간은요 정말 그 욕망과 죄성 때문에 저급해지고 동물적이 되고 말았어요. 마귀 사단에게 넘어가가지고는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비열하고 교활해지는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역사, 그게 문명이에요. 여러분, 역사 한번 보세요. 문명 보세요. 얼마나 저급한지. 지금 우리는 옛날 거라고 해서 가서 보고 사진도 찍고 하지만 그 내용 가보면요, 이건 정말로 지저분한 이야기, 저급한 이야기, 정말 타락된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세상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신앙인들은요, 이 땅을 바꿔야 될 사람들, 이 땅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요 어때야 되는가?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아름다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움은요 우리한테는 소명입니다. 그냥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사명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환경 속에서 정말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산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최대의 사역이라니까요. 아름다워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신앙으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스데반의 이야기는요 바로 그 핵심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함께 보면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아름답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말 간구하면서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우선 세상에게, 죄에게 상처받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세상에게, 죄에게 상처받지 마십시오. 아름다우려면. 우리 11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이 말씀에 잘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세상은, 그리고 악한 자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한테 상처 주려고 별별 짓을 다 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죄악이에요. 정말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정말 거짓과 모략을 가지고 협박하면서,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절망하고 낙심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이고 그게 악한 것들이에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게 뭐냐? 스데반이 보여준 것처럼 그 모든 것에 상처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아름다우려면요 이 모든 것에 상처받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그 세상이 주는 상처 다 받으면요, 악한 것들이 주는 상처 다 받으면요,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난도질 당하고요, 너덜너덜해지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통해서 많이 보셨지만 말이죠, 연예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악플들 보다가 그러다 그만 못 견디고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상처 다 받으면요 못 살아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세상이 주는 상처, 죄가 주는 상처 받으면 안 돼요. 아름다운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신앙이냐? 세상에게, 죄에게, 마귀에게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아름다운 신앙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시던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 보면서 우리가 잘 알지만 그때 세상은요 정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예수님한테 상처 주려고 난리 쳤잖아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로마 군병까지 합세해가지고 거기에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따랐던 군병들까지 군중들까지 다 같이 함께해서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희롱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 한복판에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조금도 상처받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아름다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에게 상처받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다. 십자가 신앙은 뭐냐? 죄에게 상처받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처를 받지 않아야 그렇게 아름다운 거 알겠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나도 상처 안 받고 싶은데 상처가 되는 걸 어떻게 안 받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삶의 환경이 뭐가 잘 안 풀릴 때마다, 어려운 것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마다 상처가 되는 걸 어떻게 안 받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문제죠. 자, 어떻게 해야 세상이 주는 상처를 우리가 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 비밀을 또한 스데반이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바로 뭐냐? 능력이에요. 능력. 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상처받지 않을 수가 있었다. 이 능력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공격하고 비난해도 그 세상에게, 그 죄에게, 마귀에게 스데반은 상처받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이 중요합니다.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럼 그 능력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이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그 능력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까? 그 대답을 역시 스데반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바로 충만입니다. 충만. 예, 바로 그 충만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심령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할 때, 즉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이죠, 그때 그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능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의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이 꽉 차 있어야 돼요. 이게 좀 비어있다든가 아니면 이게 말라있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가슴 속에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정말 꽉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께서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가득 채워 있어야 돼요. 정말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충만하다는 것.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다음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 감격입니다. 감격. 내 마음속에 감격이 있는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정말 자격 없는데, 정말 부족한데, 그런데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이 감격이 충만이에요. 정말 그래서 주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만 해도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그런 감격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충만이에요. 감격이 있는가? 이게 충만을 체크하는 포인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 주님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라도 다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헌신의 열정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적당히 부담스럽게 하는 거 말고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예배드리러 왔는데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충만한 거 아니죠. 그렇죠? 정말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예배드리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어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정말 신앙 가운데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섬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고 말이죠. 열정이 충만이에요. 열정이 충만입니다. 스데반의 가슴 속에는요, 바로 이 감격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충만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영적 능력이 거기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세상에게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악다구리 하듯이 그를 갖다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조금도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는요,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웠다. 여러분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 가운데 스데반과 같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이고 스데반은 너무 수준 높아서 순교자 아니야. 더군다나 우리는 그 신앙은 닮으면 안 돼.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야.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건요, 스데반의 신앙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그냥 표본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스데반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름다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 어떤 환경,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기에서 천사처럼 아름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모든 공격을 가만히 뜯어보면요, 결론은 뭐냐면 나를 추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격 앞에서 우리가 다른 건 뭐라도 그냥 아름다움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아름다움을 지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요, 비록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오히려 정말 넉넉히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싸움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 오늘 우리 교회는 특별한 날이죠. 설립 42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말 바른 교회를 꿈꾸고 시작한 교회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은 우리한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라고 하는 표어로 그렇게 와 있습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아름다움의 싸움을, 그 아름다움의 그 사역을 정말 십자가의 능력으로 감당할 때 이 교회가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우면 교회가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우린 그 가운데 행복한 것이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